지난번에 신약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좀 이제 구약성경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데는 이제 신명기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호세아도 또 제가 또 원했고 또 사무엘상하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다 좋은데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처음 또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 갖고 성경에 첫 나오는 또 이 창세기가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이제 자료도 준비해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다가 이제 오늘부터 또 이 창세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또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창세기를 또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온 마음의 신경이 또 창세기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들려지는 말씀은 그의 성도들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또 열매로 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아무튼 저는 이 창세기를 또 특별한 또 계절 또 특별 설교 외에는 또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함께 읽어나가면서 또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론적인 것을 좀 언급을 하실 거예요. 좀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창세기가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 창세기라는 제목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라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책 제목을 글이 시작하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히브리는 브레시트입니다. 브레시트. 근데 이 브레시트가 이제 헬라어, 시간이 흘러서 헬라 시대에 살았던 이 헬라어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72년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참고로 옛날에는 이 장이 없었어요. 절이 없어요. 몇 장 몇 절은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냥 두루마리예요. 뭉퉁머리,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된 책을 72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세분하게 나눴어요. 장도 나누고 절도 나누고 책 제목도 붙여지고. 그러니까 이 헬라어 72년 성경이 아주 중요한데 헬라어로 바뀌었어요. 이 브레시트가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게네세우스예요. 게네세우스. 근데 이 게네세우스가 영어로 가면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창세기 그러면 영어로 제네시스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참고했는지 한국의 모 자동차에서 아주 고급 세단 제네시스 차 한번 타보고 싶어요. 어쨌든 제네시스 뭐가 창조고 뭐가 기원인지 그렇게 이 무슨 자동차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그래서 창세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기원 혹은 창조 근원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 창세기의 이름에 걸맞게 이 말씀 속에서는 인류의 모든 근원이 창세기에서 다 출발합니다. 지구의 기원도 그렇고 인류의 기원도 그렇고 또 죄악이 어떻게 붙어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뿌리지만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를 다 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를 누가 썼냐 이거 창세기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유 당연히 목사님 모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모세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정도면은 좀 수준이 있어서 그러면 모세가 쓴 확고한 증거를 들이밀어야 돼요. 막연히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 이렇게보다도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그 증거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19장 4절로 8절 말씀, 여러분 말씀 찾지 마세요. 그냥 짧은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결혼제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세 율법에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남녀가 갈려지라 했는데 본래 이것은 그 뜻이 아니라 너의 완악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의 완악함을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라고 하고 율법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야 모세 율법은 누가? 모세가 썼다는 것을 증명해줘. 더 한글로 나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과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 율법의 저자가 모세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재차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 나중에 이게 다 이제 이론적인 믿음의 뿌리인데, 자, 그럼 세 번째는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연대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연대.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성경을 썼는가, 창세기를 썼는가, 우리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요,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1446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나서 바로 썼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나서 바로 이 필요성을 느껴서 이 모세 율법을 썼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의식세계의 변화예요. 의식세계의 변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의 뇌의 근성 속에서 살아있지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400년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방향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일제시대가 36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34년이에요. 어쨌든 1910년 8월 22일 날 이완용 왕과 데라우치와 조약을 맺었어요. 1910년 8월 22일 합방한 거죠. 그러고 나서 원자폭탄 2방을 맞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했어요. 항복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만으로 34년 11개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이 34년 11개월 24일 동안에 한민족의 혼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다 상실해버리고.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니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일본말을 참 잘하셨어요. 어머니한테 물 좀 갖고 와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뭐 하여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일본어를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1932년생이시니까 많지가 않으신데도 이게 쩔었어요. 일본 문화에, 일본 삶에. 그러니 이 400년은 그냥 내면부터 외모까지 모든 것이 다 애고파돼버린 거예요. 적어도 400년이면 6대 7대 아니에요? 세대가? 6대 7세대가 되게 되면 완전히 그냥 이 히브리의 사고가 아닌 애굽의 사고, 그래서 종의 근성이 되버려요. 근데 그 당시 애굽 문화가
거예요, 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 바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태양이에요, 태양. 온 곳에 태양신을 설치해놓고 거기에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거지. 바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일개 피조물들이 바로인 태양신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태양신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들은 흩어져서 나무, 바위, 물, 나일강을 섬기고 홍수를 나면 거기에 막 절하고 큰 바위 밑에서 또 별 밑에서 막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온통 나라가 다 우상으로 물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감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버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하여 모세오경을 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에서 쓰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는 구원의 백성 선민이라는 것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세 율법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서 되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제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선포예요, 선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였다라고 변증을 하지 않아요. 창조 세계가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관계를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행한 행위에 대해서 누구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마침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저는 개에게 동의를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 이미 일어난 사실적인 관계에서 개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100번 양보를 해서 설령 개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은 개를 앉혀놓고 상세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는 저렇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일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너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여기 앉아있어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지. 야, 나는 누구야? 너희는 이렇게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요 가장 완벽한 문장이에요. 단지 단어 4개로 구성되었을 뿐이지 이 안에 속에서는 신적 권위가 아주 충만하게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종의 문단 나누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문단 나누기를 보면은 성경도 이 문단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연대별로죠.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이 1문단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까지 2문단이고 아브라함이 등극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3분단이에요. 1분단, 2분단, 3분단. 근데요, 흔히 2분단,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바벨 땅 사건을 마치는 11장까지가 역사적으로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다시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1분단의 문단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 1절은요 어떻게 그 현대를 표시했을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태초가 수천 년인지 수억 년인지 제대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숫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피조물의 사람으로서 그 수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지 못한 저 미지의 끝에 어디에 뭘 도달하고 거기에 무엇인가시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뭐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니 45억 년이니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학술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1장 1절은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연대적으로나 그 부피적으로나 그 생각적으로나 우리 연약한 피조물의 사람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로 1장 1절 갖고 설교를 하더라도 1년 10년을 가도 다 답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1장 1절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시간 첫 번째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짤막하게나마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생각하면 무신론적 사상을 배격해야 돼요. 이미 이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미리 전제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모든 것이 성립되어 모든 문제들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은 온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사실대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해야만이 이 세상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그 설계에 따라서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추상적이라든가 비인격적인 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절대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질서 정연하게 만들 수 없었죠. 하나님은 모든 사실에 대한 원인자예요. 그 원인자에 의하여 이 세상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분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주관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결과물에 대하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무지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심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을 온 명령하였노라. 예, 온 천지를 만드시고 같은 비중입니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 하늘을 펴서 모든 군대가 지금도 명령을 내리세요. 파도야 멈춰라. 민물섬을 정확하게 판가름하시죠. 온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항성들아 일정한 궤도를 유지해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 명령대로 질서정연하게 모든 우주의 별들이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령 그 외 모든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우주 공간에
질서가 정연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다면 지금도 수없는 충동들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우리는 다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한구석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미천하여 무지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지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범신론적인 사상을 배격해야 돼요. 온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만드셨어요. 큰 바위나 산이나 바다나 온갖 짐승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옛날부터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 엄청난 자연 앞에 속에서 자기보다 힘이 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곰이 말을 먹고 뭐 호랑이하고 어떻게 해서 뭐가 다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압도를 당해서 거기에 숭배사상이 생겨나서 꾸며져서 나온 이야기지, 결국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만들어라고. 왜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드니가 얼마나 발달된 도시예요. 그죠? 얼마나 과학이, 건물들이, 도로망이, 또 인터넷이 아름답게 펴져진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계열의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그죠?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인도는 다 그 계열 속에서 가보게 되면은 식당 구석 아니면 옷가게도 한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은 이상야릇한 것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의 신 마주예요. 마주라는 거죠. 형형색색 옷을 입고 되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띤 여인의 모습인데 이게 마주예요. 다 동남아 해안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인데, 이것은 당나라 때 만들어진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오빠가 그냥 풍랑 속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그 시각에 이 동생 마주가 뭐 어떻게 해갖고 주술을 부려서 오빠가 살아나왔다고 해갖고 이 동남아 계열의 이 바닷가에 급하게 그와 같은 마주를 섬겨요. 제일 많이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간우상 아니에요? 간우상. 그죠? 간우는 조조가 너 내 편 내려라, 내 부하대라 해갖고 돈을 흠뻑 내렸는데 그 돈을 받지 않았고 나는 유비 위에는 섬기지 않겠노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으니까 간우가 숭배를 받았고, 더 나와서 조조한테 받은 그 억만금의 재물이 조조는 주었고 간우는 안 받았으니까 분명히 그건 어디쯤에 있을 거다라고 해서 간우만 잘 섬기게 되면 그 재물이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에 우리가 한번 식당 가보세요. 간우상 수염 딱 있고 거기에 마조상, 이 오늘날에 이 과학이 발달된 이 시드니에서 펼쳐지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우상숭배죠.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신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라서 그래요. 무슨 이사가고 오고 갈 때마다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 왜 손 없는 날을 난 그건 솔직히 저는 아직 그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한국 귀신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여기도 손 없는 날 이사가더라고요. 그 태평양 건너올 수 있을까? 참, 이 사람의 심리가. 근데 목사에 나도 참 찝찝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시험 보러 가면 미역국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참나, 너 목사가 찝찝한. 그래서 아니 안 먹어. 이게 좀 남자의 믿음을 갖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좀 어디 요래 찝찝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럼 엿을 먹어야 되나 그날? 그건 아니잖아요. 이 미신이라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그래서 우주왕복선에 간 사람들 그 우주왕복선 타고 올라갈 때 네잎클로버 갖고 갔대잖아요. 해군이 있으라고. 참이. 어쨌든 이 범신론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 하나님의 절대적 신랑 외에는 모두 다 버려야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교만해져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요,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 모습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기의 실체를 느낄 때에 겸손해져요. 신 안에서. 자,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로 사람은 입으로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먼지라고 비유했어요. 우리는 먼지처럼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이 부분을 우주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는 약 64억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1977년에 우주선 보호 2호선을 발사를 했어요. 그러니 이 우주선은요 1초에 14km, 1초 똑딱하면 14km나 가는 거니까 결코 느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보호 2호선이 12년이 지난 1989년에 이 명왕성 궤도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2년에 1초에 14km 가는 이와 같은 우주선이 그때 명왕성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여요? 명왕성 궤도에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 왜냐면 빨려 들어가서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빨려 들어가는 직전에 12년 만에 찍은,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들. 저기 동그랗게 여기 보여요? 보여야 된다. 보이네요. 네, 그게 지구예요. 이게 얼마나 이 지구가 작아요, 이게. 그러니 이 지구를 어떤 사람은요, 이 수검지와 목도 천해병 이 태양계를 유리병 속에 가두어 놓은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이렇게 보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빛이라는 것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도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살려주면서 지금 많이 과학을 많이 했어요. 7바퀴 반을 도더라고요. 또 1초에 이 빛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태양에서 수금지와 태양 수금지와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오는 빛의 거리가 속도가 8분 20초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빛을 이렇게 보면은 8분 20초 전에 태양에서 발사하는 것을 우리가 8분 20초 늦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리가 얼마나 그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요 몇 미터 몇 킬로 이게 아니에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가는 속도를 일광년. 그런데 독일 막스 프랑크 천문학 연구에서 소위 약자로 MPIA라는 이 천문학 연구소가 있나 봅니다. 거기서 결과물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과학저널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이라는 최신호에 실린 기사를 봤는데, 뭐 옛날에 최신호지 지금은 이게 옛날 작품일 거예요 아마. 지구에서 약 370강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370년이 돼야지만 이 빛이 도달할 만한 거리에 태양계와 똑같은 항성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이름을 소위 켈타우루스자라고 하는 이 우주항. 그러니 이 지구의 전체 온 공간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공간 속에서는 유리병 속에 갇혀있는 지구인들이 알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그때 발견할 때마다 뭐 세상에 떨그싹하게 발표하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일거하여 만들어진 것을 발견한 것에 지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요, 우주 못지않게 매우 신비롭게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신체적 한번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기까지는 13,000개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747 제틀 여객기를 조립하는 데서는 약 3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고요.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우주선에는 약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세포 조직은요, 100조 개, 상상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속에 움직여요. 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우리의 심장은요 1분에 4.7리터의 피를 계속 뿜어내요. 여러분 이 코카콜라가 몇 리터예요? 예승이 몇 리터예요? 진짜 좋아하는 거. 네? 1.2. 코카콜라에 너무 설미 씨가 녹을적으로. 어쨌든 콜라에 4개, 5개 병의 만큼의 1분에 이것을 뿜어내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멈추지 않게 이 작동을 세밀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잘 몰라요. 내가 더 읽어봐야 되는데 이 심장이 왼쪽인가 더 크대, 이게. 규정감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죠. 만약에 똑같아지게 되면 이게 심장이 밸런스가 무너진 데서 이게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계도 그렇잖아요. 이게 수그러질 때 이게 좀 축축축 움직이는 거죠. 자, 어디 이뿐인가? 뼈의 조직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 조직에 의해서 이 뼈가 생성되고 죽어가요. 7년이 되면은요, 우리 뇌에 있는 모든 뼈들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206개의 성인에게는 206개가 뼈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100개가 넘게끔 우리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뼈가. 그러니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뼈 관절이 아프고 뭐 손 마디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7년만 지내세요, 믿음으로. 7년만 지나면 뼈 마디가 새롭게 싹 새롭게 돼서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믿음을 갖고 버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소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강한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산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산성이 얼마나 강한지, 웬만하면 그냥 다 녹여버려, 다 녹여. 아연 같은 것도 순간적으로 녹여버려요. 그래서 이 산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냥 죽어지는 거야. 이게 유가 속 쓰는 것이 아니라, 우산의 게 아니라, 속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이것이 다 타워버리니까 거기에 적당량의 알칼리성을 계속 분배해서 이게 맞춰지는 거야. 농도를 맞춰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화, 뼈도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어른들은 얘기하지만 어휴 이 녀석 돌덩어리도 소화를 시킬 수 있네. 밥도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산이 있어서. 근데요, 우리의 위벽은요 50만 개의 세포들이 있대요. 매 분마다 죽어나가는 세포가 있지만은 거기에 걸맞게 새로운 세포가 날마다 만들어져서 우리 위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일정한 시간이 돼서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사이에 음식물이 들어오지 못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공복을 느끼는 거예요. 아 배고파. 지금 배고프죠? 이 산성과 알칼리성이 딱 만나서 야 빨리 들어와.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 음식물이 들어오라고 자꾸 유도하는 것이 배가 아 배고파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에요. 이 하나님 적당하게 타이밍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우주 공간에 태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우주 공간 못지않게 또 하나의 우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신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몸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사람 쉽게 안 죽어요. 사람 쉽게 안 죽어요. 탈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 적당히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신진대사를 만들어가서 그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정력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짓궂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신비롭게 창조하셨다 했어요. 태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1장 1절에 의해서 볼 때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 몸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우주와 우리 몸 중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비중을 어디에다 쏟을 것 같아요? 나는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한번 질문해봤어요. 내 스스로에게. 저는 이 질문을 직접 답변하기 앞서 시편 8편을 갖고 여러분에게 정답지를 한번 공개해보고 싶어요. 시편 8편.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여러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타임 여기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태초의 모든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어요. 우리 아까 79장 찬송가를 부를 때 주의 영광 아름답고 아름답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근데 우리는 주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딱 하면은 한국에 있을 때 이 가사를 딱 생각하면 설악산을 생각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기껏 해봐야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서 노래할 때 이 감격이 쓰나미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호주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어디 생각하냐? 브루마운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정말 가수도 불렀어요. 주 하나님 너무 아름답다니 브루마운틴. 근데 우리는 고아의 공간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떻게 브루마운틴과 설악산만 멈추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이 명왕성에서 바라보는 그 지구, 그건 뛰어넘어야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지으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우주의 모든 빅뱅 이론에 사로잡혀서 만든 그 공간이 어찌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야 어마어마한 표현이야. 이거 실제 표현이에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톡톡, 마치 우리가 설거지하다가 싱크대에 있는 물을 갖고 톡 뿌리게 되면 이게 다 별 되는 거예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께서 손가락으로 톡톡,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우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를 가면서 다윗이 온 마음을 바라볼 때에 정말 기절하기 직전에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다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같대, 인자가 무엇이 같대요. 어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죠? 그를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예요? 내가 1,000원을 주면 1,000원의 값어치가 나오고, 금덩어리 한 덩어리 주면 나는 금덩어리 한 납치의 값어치가 나가는데, 우리는 이래봬도요 예수님이 죽어서 산 가치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자신의 아들의 가치 이상만큼이나 뛰어난 가치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고,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다 팔아서까지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8장 4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 이와 같은 기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갈 때에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기쁨, 하나님보다도 쫀득하게 맞는 아름다운 우리의 영광과 존귀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